인류의 역사는 죽음과 싸운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죽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모든 것을 연구했고 서로 싸워왔고 경쟁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사실은 어떤 문명이나 또는 철학이나 종교의 발생의 그 근원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왕궁이라는 호화스러운 곳에 태어났지만은 죽음에 대한 의문과 죽음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가 출가를 해가지고 불교를 창시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진시황 같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권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모두가 가는 죽음이란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 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인상을 구해갔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어떤 권력을 취했든지 철학을 갖든지 종교를 우리가 추구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 근원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점인 사람을 돌아보아도 사망의 권세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유가 사실은 과정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가 쇠하게 되고 그 쇠함의 궁극적인 지점이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사망의 지점, 죽음의 지점, 거기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도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애써서 사망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연하게 죽음을 대처하는 그런 종교와 철학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죽음 자체를 넘어서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 사람은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었고 그런 철학과 종교도 있지 아니하고 인간이 쌓은 문화나 문명 가운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명해주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죽음 넘어 있는 가운데 소망의 세계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로서 우리들을 드리우게 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게 되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사를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유대 땅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막 육체가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를 역사적으로 살려냈던 그것을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합니다. 다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있던 나사로에게 썩어서 진동하는 그 시체인 나사로에게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이 삶의 현장이 무덤 같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시체들과 뒹굴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나오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사로가 그 배로 수족이 다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던 것 같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였죠? 이제 그를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즉 자유를 주라 그 얘기입니다. 지체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다는 확증도 없고 그런 삶의 느낌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정서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이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에 있던 삶의 현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나온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11장 내내 고민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를 만났고 역시 그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교리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덤까지 가십니다. 무덤에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곡을 합니다. 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울었더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면은 분을 내면서 통곡하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실 때도 통곡하시면서 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와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제 그거 의미는 잠깐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그를 어디에 두느냐 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이미 오라비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재촉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시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가 다시 그 명령에 반응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그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를 풀어 놓아서 그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 완전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가진 이 마르다의 신앙,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신앙을 보시면서 느꼈던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우셨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뜻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너무 슬퍼서
이제 울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걸 영원한 이별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큰 슬픔에 잠기고 고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우셨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성을 지닌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우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그런 슬픈 감정의 발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희들의,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그 인간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한다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그 의미, 즉 너희들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실제로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더 넘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영원 이별을 했다는 그 슬픔 때문에 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즉 너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우셨긴 했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는 슬퍼서 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심령에 우셨더라. 심령에 민망히 여기고, 이제 그전에는 민망히 여기고, 요번에 성경은 비통히 여기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이게 어떤 정서상의 비통이 여김을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감정상의 슬픔이 아니고, 영이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비통이 여겼다는 얘기. 이 영이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림을 받고 신음을 하고 있는 이 인류를, 당장은 그 현장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슬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사망의 권세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왔던 그 사망, 죽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눌리고 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동시에 나온 그 정서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단에 대한 분노였고 사망의 권세와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류를, 사람들,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속박함으로써 이렇게 죽게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통곡을 하면서 우셨던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셨던 거는 단순하게 나사로의 죽어서 슬픈 감정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적과 싸우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라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의연하게 나가는 결연한 의지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그것이 뭐냐, 사망의 권세야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를 속박하지 말라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마음에 우셨던 거는 어찌하겠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서 실망하게 되었나. 원래 내가 이 사람을 만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고 속상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치유를 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의 권세 때문에 저 사단의 속박 아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죄에 대한 분노가 주님께서 나오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분노는 다른 말로 연장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한탄함과 또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것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얘들아, 나사로가 죽는 것은 지금 이 일은 4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라면 나사로가 죽던 죽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런 너희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너희들을 그런 자유함 없는 세사도에 속박되어 있는 너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왔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는 내 경험상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 내 생각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의 쇠사슬 아래서 속박을 당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우리 자신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히 속박하여 주러 오셨다. 이걸 믿고 이제 우리들도 나사로와 같이 이 사망의 권세 자리에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것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을 이 비통이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 벌써 썩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 한 번 마르다가 불신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나사로를 썩어져 가는 부패에 대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건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냥 죽은 사람 바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돌도 그냥 주님께서 말씀으로 돌아 옮겨질지어다 딱 하고 나서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태여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 맞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돌을 옮겨 놓는다는 얘기, 즉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인데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기 첫 번째 보면 돌이 무엇이냐면은 마르다가 믿지 않은 불신앙의 마음이 딱 보면 돌이에요. 주여, 어떻게 지금 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돌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을 옮겨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담겨있는 게 뭐죠? 불신앙이에요. 의심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교리적인 신앙, 고백적인 신앙은 있어요. 마지막에 부활될 것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실은 멀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썩어서 먼지같이 된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살릴 것은 믿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이란 돌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겠습니까? 마리아의 경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적인 교리적인 신앙 고백하기 쉬우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갖기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미래에 부활되고 천국 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당장 그게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한 번도 그 눈앞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어차피 다 사람이 죽고 나고 누구나도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당장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몇 초 후에 몇 시간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삶의 지식으로 그게 축적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패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건 중에서도 절대 불가한, 그러니까 이게 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자유함을 가지고 근심 걱정 안 하고 눌림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상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태어나기를 유난히 근심 걱정이 많은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향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서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는 물론 저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우리 집 성향이 그래요. 유전자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근심 걱정 안 하고 낙천적인 기질이 강해서 꼭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약간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성향이긴 한데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가 죽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걱정을 안 하는데 눌리지 않고 살아.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망의 권세에 이렇게 쏘임을 덜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더 받는 것 같고 그럼 굉장히 사실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그 사실 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도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인간적인 성향이나 의지로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눌림을 받지 않은 것이지 그 가능을 넘어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눌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보세요.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들도 적당한 월급쟁이 그래도 살만한 월급 받고 뭐 건강도 아주 건강하지 않아도 큰 중병은 아니고 뭐 이를테면 어느 정도 조금의 조건을 갖춰줘야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100% 성향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성향인지 상관없이 무덤이라는 속에서 신음하며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존재가 가진 상태예요. 지금 이 나사로의 상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성향과 수양에 따라 가지고 승려들도 보면은 수양을 닦으면은 의연해져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불교의 승려들. 그 사람들은 늘 수양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불교적인 세간 우판에서 철학에 의해 가지고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세뇌시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기쁘지도 않지만은 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세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감당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런 말,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러면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막상 죽고 보면 그 지옥이라는 것을 가게 됐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면서 최악하게 대하듯이 그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양이건 도덕이든 철학이든 타고난 성향이든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에 조금 더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썩어져서 인간이 절대 불과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절대 불가한 문제예요. 이런 거 보여주는 상태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런 인간이 절대 불과한 이것 때문에 그걸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의심과 불신앙이란 돌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경험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되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겪는 인간의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돼야 돼요. 그 경험되었다는 게 팩트로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경험되어져야만 믿게끔 돼 있어요. 즉 지금 마리아가 의심이라는 돌을 치우지 아니하려는 그 이유는 뭐냐?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의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의심의 돌을 옮겨놓으라 그 얘기는 자기가 경험되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 인식과 마음의 자세를 제거하라 그 얘기. 그러니까 돌을 옮기라는 게 원문의 뜻이 옮기다가 제거하라 그 뜻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 정말 믿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눌리는 것 자체가 괴롭잖아요. 그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유함 있이 살아가기에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 옮겨 놓겠습니다. 그럼 이 돌이 뭐라고 그랬죠? 이 본문에서는 불신앙의 돌이에요. 의심의 돌이에요. 근데 그 의심의 돌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탁 옮겨지냐? 이게 잘 안 옮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려고 그래서 이 의심의 돌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안에 있는 게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그 자세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린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이 부패되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인류 역사상 또 마르다가 주변에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인류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계관, 삶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십시오. 초자연과 떠나서 인류가 쌓아온
문명, 문화, 과학 지식, 종교, 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 이게 다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상식이 통용되었고 인류의 문화나 문명이 지금 축적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축적된 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축적되었냐? 인류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와 경로를 통해서 쌓아준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문화가 됐고 문명이 됐고 상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류가 경험한 그것이 내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되어진 그런 것이 뭐로 바뀌느냐? 세계관, 사고방식, 의식구조, 가치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 세계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축적된 산물이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경험을 믿는다는 얘기 뭐냐?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온 각자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상식,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 인류의 경험을 의존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것만 안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 그게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세계관, 가치관이 어떤 거죠? 일단 죽음에 대한 관점, 이 본문에서만 따지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뭐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이별이에요. 일단 뭐 지옥이 있던 천국이 있던 이거는 모르고 일단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 주님이 가르치는 건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음을. 이게 주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우러 가는 거예요. 자는 건 잠시 죽은 것. 그게 뭐예요? 잠시 죽은 것처럼 자는 거는 여러분 자는 사람 보고 슬퍼합니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한다고 목사님 이거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왜냐면 우리가 어디 미국을 가고 이민을 간다 해도 막 섭섭한 눈물이 흘리고 고향집에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이게 자식들이 하루만 있다가 떠나도 그리고 다시 뭐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오는데도 슬퍼서 눈물 흘리잖아요. 허전해가지고. 우리 그런 눈물.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떠나게 되면 당연히 슬프죠. 울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이별, 그 저주와 같은 그 사망이 너무 두려워서 오는 그런 눈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사람이란 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신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싶은데 그 무슨 종교가 가장 진리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막 종교를 연구를 했대요. 세계에 있는 종교 다 연구해보니까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 기독교만큼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줄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독교를 선택했대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들었어요? 가능할 때. 맞아요. 성경만큼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예수 믿는 순간 죽음아! 넌 떠나갔다. 일단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이 되는 줄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이 끝난다 해도 그것은 죽지 않고 자는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상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림을 받고 속박받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상태가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죽음은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있다면 어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극복된 사람은 확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우리를 엄습하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생명이 끝날 때, 이거 죽는 거 별거 아니다.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으려 봅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는 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나사로야, 나오라! 음주라, 나오라! 너 그 부패 가운데서, 시체 가운데서, 심함의 주라가 나오라! 할 때 그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그럼 너 돌을 치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가 저 돌 못 치우겠는데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불신앙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으로 닦아진 경험의 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의 돌이 뭐죠? 이 세상의 가치가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예배의 본질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모든 의식구조, 사고방식들이에요. 여기에서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떠나려고 해요. 여태까지 경험되어 온 거에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사람이 편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거는 사람이 경험되어서 닦아진 사고방식과 가치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쫓아가요. 제가 왜 꼭 이런 거예요? 교육을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아주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학벌에 대한 거는 제가 보면 참 없어지지 않아요. 뭐 돈 이런 문제는 저긴데 고상한 욕망, 속된 욕망 같은 건 제거하라 그러는데 고상한 욕망 같은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이렇게 자꾸 학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다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진 가치가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눌리고 직장 못 들어가면 눌리고 이게 우리 경험의 성공. 확실히 경험은 그래요. 세상의 경험 확실히 맞아요. 그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그건 인류가 경험되어진 건 확실히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좋은 신랑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지 행복이 보장된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 아니 돈이 많은 건 말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건 있어야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돈 많은 거 말고 요즘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가져야 행복해진다. 이것도 오늘날의 문화 패턴 사고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불행해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되고 보면 맞아요. 야, 봐라,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캠핑 가고 얼마나 여유있고 행복하고 천국이냐. 맞아요. 사람들이 경험되어진 걸 그게 확실히 천국이고 맞아요. 그걸 우리가 듣다 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나도 가끔가다 그걸 경험해 확실히 맞아요. 야, 여유가 있고 돈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편하고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쌓여진 가치관과 이 세계관 패러다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뒤에다 고함을 쳐도 안 믿어요. 못 믿어져요. 근데 이 가치관을 바꾸면은 뭐가 생기냐? 제가 말했잖아요. 경계선이 허물어져요. 죽음과 삶.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없고 부자 되는 거, 그 부자 되고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나는 왜 이런 진부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고 지지리도 못난 부모 만나고 교육도 못 받고 아직도 그냥 못된 남편 만나고 못된 아내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참으로 팔자가 사납고 기가 운명을 살아가는가. 그게 경험되어진 사실로 본다면 불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런 사실이 올 때 물론 우리가 사람인데 그게 즐겁고 기쁘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내가 혹시 사업에 망했어도 직장에 떨어졌어도 기구한 운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고생을 해도 그런 것 자체가 뭐 삶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뀌면.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가 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치관을 바꾸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 매일 똑같아요. 어디 보나.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설교 들어야 돼요. 너희에게 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부하의 능력을 베풀고 싶은데 나서로야 나오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만 하면 너는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을 치우지 않고 있느냐. 돌을 제거하라. 그 불신앙의 돌을 너의 경험의 돌을 제거하라. 우리는 경험의 돌을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이나 있는 얘기지. 우리 보통 벌써 12시 10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래서 마르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경험되어진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그때 믿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뭐냐면 이 앞에 거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말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는 뭐죠? 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건 다 옳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걸 주시든지 저걸 주시든지 다 옳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신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는 신앙이 시간 강약 생략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건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이런 신앙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생긴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물론 우린 기도의 응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봐봐요. 이 나사로 사건은 딱 역사건에 한 번만 익히셨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 만약 이게 목적이었다면 주변의 모든 죽은 자들 다 깨어나서 살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운데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완전 썩어져 죽는 가운데서 막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절 베푸셔가지고 살게 계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선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신 걸 받아들일 때에 나의 어떤 상황에 오든지 상관없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심이 안 돼요. 우리 의심은 상황에 대한 의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이 세상에 쌓여진 가치관,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십시오.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금 싸고 있는, 그 시체를 싸고 있는 모든 이 300, 이 묶은 끈을 풀어 놓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시작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후로 시작되는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 무덤 안에서 갇혀있죠. 살지 말고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배를 다 풀고 자유롭게 자유한 가운데 속박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